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참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시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선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서로 사랑하며 합심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형제자매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 심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35절부터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요즘 주변 세상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세상을 덮었을 때 이렇게 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눈앞에 우리가 벌어지고 체험도 했고 지금은 기상이변이라는 거는 또 많은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여기저기서 기상의 재앙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나 주변의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서도 저것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 바라보며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터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지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이루실 거예요. 확실한 건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통곡의 벽 안쪽에 있는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 지역에 자유롭게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년간의 평화조약, 거짓 평화의 세상이 또 시작이 되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실현될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눈으로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가게 되는 그날, 그 시점에, 그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7년에 세계 평화가 조약이 성사되고 이루어지기 직전에 또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고 또 다짐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35절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어떤 자세인지 생각해 보려고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재밌는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예쁜 강아지를 키우는 집인데요. 이제 이 집 가족들이 강아지만 놓고 어디 멀리 여행을 3박 4일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홀로 두기 미안하니까 이제 홈 CCTV 이렇게 강아지를 볼 수 있는 비춰볼 수 있는 CCTV도 이제 집에 마침 있고 그래서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아이가 이제 혼자 집에 있는 게 마음이 쓰이니까 자꾸 영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가족들은 여행을 떠나 재밌게 즐겁게 지내다가도 생각나면 영상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 가족들, 집 가족들이 떠난 이후로 정말 미동도 움직이지도 않고 현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문 앞에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주인들, 가족들 기다리는 거잖아요.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만 동영상으로 보다가 이 가족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즐거운 여행을 더 이상 못하고 다 포기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내가 걔만 또 못한가? 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내가 걔만 또 못한가?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그 주인과 가족들이 떠난 시점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금방 알아차리고 꼬리를 치며 정말 발을 동동 굴리며 기다리고 있을 그 강아지, 손만 있다면 열어주고 뛰어나갔겠죠. 그 강아지보다 내가 못한가? 나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며 반성을 좀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주인 가족들은 여행을 하다가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여행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이거 우리 그만두자.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고 그 즐거웠던 계획을 다 접어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 녀석을 향해서 돌아간 겁니다.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보고 싶어 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 천국을 준비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마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위해 오고 계시는데 오직 마음은 나를 향해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 즐거움을 멈추고 돌아갈 수 있나? 내가 하던 즐거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 내 세상 욕심, 내 계획들을 다 중간이라도 멈추고 나 주님께 돌아가야지. 주님이 나를 기다리셔. 나는 주님뿐이야. 언제든지 다른 어떤 것이라도 멈추고 주님께 갈 만한 그런 마음의 각오로 살고 있나? 그 생각을 또 하며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행을 떠나던 가족들은 기다리는 강아지를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는 나의 주님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나?
그렇다면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나에게 강하지만 또 못하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걔만 또 못하나? 이 생각과 더불어 주님이 나한테 어쩌면 강하지만 또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 반성의 시간을 영상을 보며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터이니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주님을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오신다면 문을 활짝 열어드릴 마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신방을 갑니다. 또는 친척집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전화도 거기서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도착을 했고 초인종을 눌렀더니요 안에서 왁자지껄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너무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분들이 말로만 보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한 게 아니었구나, 실제로 보고 싶었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그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왁자지껄 환영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나를 기다리는지 아마 증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보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했는데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한참 후에 문을 열어주는데 부시시 그냥 잠 금방 깬 것 같고요. 방을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뭔가 막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고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까?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안 돼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말로는 어서 오세요 기다립니다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눈으로 보는 순간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괜히 왔나 싶기도 하겠죠. 나의 주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실 때 나는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주님 기다렸어요 이런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 본문에서는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이 종은 주인 오시면 빨리 발 씻을 물을 대접해드리고 빨리 발을 씻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도록 준비 다 해놔야 되겠다. 수건까지 이렇게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2경이나 3경이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2경은 밤 12시부터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그러니까 점점 늦어지고 12시가 지나고 새벽 3시가 될 때에도 주인이 늦게 오면 안 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늦어지시나 보다, 큰일 났다, 얼마나 피곤하실까, 지금이라도 오시면 빨리 발을 씻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도록 준비 잘 해놓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의 마음인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들어왔을 때 종이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요, 방금 전에 데이트를 끝나고 밤에 헤어졌습니다. 잘 들어가요? 잘 자요? 먼저 들어가? 아니야 먼저 가? 가는 거 보고 나 들어갈래?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가는데 가다가 예를 들면 이 남자가 헤어진 지 5분 지났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갔습니다. 아니야 한 번 더 볼래. 그리고 돌아가서 전화를 해요. 나 보고 싶어서 다시 왔어. 그런 경험 있으시죠? 괜히 말했나요? 상처되는 말을 괜히.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상상이라도 해보시죠. 보고 싶어서 다시 왔어. 그러면 들어간 이 A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라고 뛰쳐나가겠죠. 정말 사랑하면. 그런데 만약에 아니 간지 얼마나 됐다고 또 왔냐고, 나 이제 씻기 시작했다고, 나 이제 옷 벗었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이런다면 조금은 뭔가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가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아가 5장.
아가서 5장입니다. 2절부터. 아가 5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자, 여기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그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대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고요. 솔로몬 왕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요. 여기서 2장의 2절에 여인이 이제 헤어졌나 봐요. 둘이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그가 사랑하는 남자가 솔로몬 왕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 다시 왔어. 새벽이고 밤이슬이 젖었는데 나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벌떡 일어나서 잘 왔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라고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었어요. 1장부터 계속적으로 사랑이 진행되어 오다가 5장에 오니까 이 여인이 남자는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와서 밤인데도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인은 고민을 합니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나 옷 다시 입기 싫은데 나 다시 꾸며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나 이제 막 누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찾아온 남자는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나 좀 만나주라고 한 번만 보고 가자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졸라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할 수 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갔어요. 안 열어주나 보다. 오늘 못 만나나 보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두드리며 만나달라고 한 번만 더 보자고 나 보고 싶어 다시 왔다고 이러는데 고민돼가지고 주저주저 곧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을 때 나중에 그래도 문 열어주자 하고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남자는 가고 없는 겁니다. 돌아간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하며 쫓아다닙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냐고요? 쫓아다니며 후회하는 모습이 5장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면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이제는 좀 식어버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식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나를 향한 그 사랑, 동일한 사랑 가지고 나를 보고 싶어 오실 텐데 그때 나도 어서 오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매우 당황하며 어떻게 해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맞이할지 한번 지금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고 하면 어서 오세요. 나는 준비됐어요. 이럴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며 당황할지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래요. 주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시지 채찍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그분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은혜를 가지고 오세요. 그분은 채찍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가지고 오세요. 나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옛다 너에게 줄 나의 은혜고 나의 상이고 나의 영광이란다고 주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절 이 모든 아픔들, 슬픔들, 고난들, 힘든 일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분 만날 때 갚아주실 거야. 배나 갚아주실 거야. 훨씬 더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실 거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글쎄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라고 하며 이 세상을 즐기며 살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을 하며 기다려야 그 기다림이 마치 기쁨을 저축하는 것처럼 저축하는 기다림, 기쁨을 저축하는 기다림이 되고요. 주님이 오실 때는 만기되어서 다시 찾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 기다리는 건 그냥 고통을 계속 참으며 그냥 쌓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는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 다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해라. 1번은 즐겁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거 없이 넉넉하게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이 꼭 지금 오지 않아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있고, 2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조금은 덜 넉넉하고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마음이 아프고 조금은 더 수고하고 더 인내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내 마음이 밀착되어 살 수 있다면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곧 문을 열어드리며 기다렸다고, 너무너무 기다렸다고, 주님 보니까 너무 좋다고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생활의 자세부터 다릅니다. 생활의 자세가 달라야 하죠. 다시 본문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마음 자세거든요. 사람의 생활 자세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나오고 14절에는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라고 말씀하는데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일을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딱 묶을 때 배에 힘이 들어가고 우뚝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일을 할 땐 허리띠를 띠고 그 허리에 많은 것들을 메고 주렁주렁 매달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 따로 군복 위에 매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라고 표현할게요. 허리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걸 매달아요. 뭐 매답니까? 일단 수통, 물통도 매달고요. 대검, 검도 매답니다. 또 필요한 때는 무전기도 매달고요. 여기에 주렁주렁 많이 매달아요. 어떤 특기에 따라서는 구명줄도 매달고요. 이 허리띠에 굉장히 많은 걸 매답니다. 그게 일하는 자세예요. 필요할 때마다 들고 써야 되거든요.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예를 들면 목수님들, 허리띠에 뭘 매달죠? 연장 매답니다. 이것저것 매달아요. 여기에는 뭐 연장통을 매달고요, 여기에는 또 뭐 줄자를 매달고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 위해 여기서 매가지고 써야 되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형제님들 중에도 허리띠에 뭐 매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휴대폰 지갑 여기다 매달기도 하고, 옛날에는 선글라스 지갑 매달기도 하고, 뭐 허리띠에 이것저것 매답니다. 왜냐, 일하는 자세예요. 만약에 일해야 되는 시간에 군인이든 경찰이든 허리띠를 푼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이제 나태해서 자기의 일을 망각했다. 허리띠를 푼다는 건 자기 일을 망각해서 그냥 쉬려고 한다. 일을 해야 될 때 말이죠. 또는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풀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신분을 속이고 뭔가 다른 좋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나 허리띠를 풀겠죠. 그리스도인은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허리띠에도, 이 진리의 띠에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띠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매달려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명줄도 여기 매달려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거나 내가 갈증을 해소할 때 필요한 물통도 매달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의 휴대폰도 내 허리띠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허리띠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매달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다는 말은 일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다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말씀하는데,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13장 1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언가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시키거든요. 행동으로 시키십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동하라고 시키세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어디에 띠고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11절 제가 읽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행동을 시켜요. 뭘 시키시냐면 뱃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띠랍니다. 반드시 허리에 띠는 용도의 띠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시키시냐면 그걸 가지고 멀리 있는 유브라데 강에 가서 감추래요. 바위틈 물이 스며드는 곳에 감추어 두래요. 영문을 모르는 예레미야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 후에 가서 다시 그걸 찾으래요. 갔더니 이미 썩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설명하세요. 이 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 띠는 허리에 붙어 있어야, 허리에 밀착해 있어야 그게 자기 역할이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한테 밀착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교만하여 나를 떠났다. 마치 허리띠가 허리를 떠나서 물가에 그냥 감추어진 것처럼 그들은 나를 떠났다. 교만하여 나를 떠났다. 그래서 그 띠가 물에서 썩어버리고 쓸모없게 된 것처럼 그들도 나에게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떠난 그들은 이제 조만간 이 일이 계속되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들은 저 유브라데에 감친 뱃띠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브라데로 끌려갈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행동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다 백성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교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내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띠예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 띠입니다. 내 위치를 잘 지킬 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교만이고요.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띠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리에 매어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딱 붙어서 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내 능력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과 조금씩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작은 일에도 기도했던 내가 그러지 않게 되고 큰 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했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주시겠어?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던 내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잘했다는 의기양양 내 자신감만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하나님께 밀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나? 내 마음은 하나님과 꽉 붙어 있나? 늘 기도하며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 오늘도 그렇게 시작했고 오늘 밤도 그렇게 마무리할 거며 그 밤을 기다리고 있나? 생각해 보셔요. 난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칫 멀어지면 쓸모없는 자가 됩니다. 쓸모없는 자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게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무엇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절 같이 읽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영혼의 불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내 안에 빛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빛이란 우리가 보고 있는 형광등이 아니라 심지를 태우는, 기름을 넣고 심지를 태우는 등불입니다. 호롱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기름을 통해 나를 태우며 빛나야 되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빛을 계속해서 빛나게 하며 내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게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인 겁니다.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말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속담에 나오는 그 말, 마치 쌀을 풀 때 쓰는 그 그릇, 이렇게 그릇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등불을 켠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려면 등불을 켤 이유도 없죠. 등불을 켠 다음엔 어디에 두냐면 등경에 둡니다. 등경이란 등불이 있기에 가장 좋은 자리. 여기다가 등불을 올려놓으면 가장 멀리 넓게 비추겠구나. 그렇게 정해서 둔 자리가 등경입니다.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를 등경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도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둡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등불을 밝혀놓고 나를 쓸모없는 자리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나를 등경 위에 두셔야,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두신 등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가족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등경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게 있는 위치와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등경이에요.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빛을 밝히는 거예요. 심지를 태우는 호롱불은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힘을 내어서 내가 빛이 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연합할 때 내 기름이 차고 빛이 밝힐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힘을 낼 때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게 최고이죠. 다시 말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건 내 위치에서 성령님과 함께 환히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며 내 빛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집안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제일 먼저 증명할 수 있죠. 나는 입으로는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옆에서 나를 보는 가까운 사람들이 에이 말만 저래요 하면 끝입니다.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하죠.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5절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어디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그리고 그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방법은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입니다. 빛을 밝히고 있다라는 증거는 그분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며 착한 행실이 점점 나타나야 돼요. 그냥 착한 행실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행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주님을 닮아 선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띠를 정확하게 밀착해서 메고 있나? 등불이 잘 밝혀 타고 있나? 내 심지는 성령님의 공급하심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잘 타고 있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빛을 보고 있나? 착한 행실을 통해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나? 그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지금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8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9시가 됐는데 오실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세요. 12시가 됐는데도 안 오세요. 이때 어떤 종은 오늘 안 오시려나 봐. 오늘 안 오시겠는데 에이 이제 우리도 자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종은 아니야 분명히 오늘 오신다 그랬어. 오늘 오실 거야. 뭔가 일이 더 생기셨나 봐.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피곤하실 텐데 오자마자 자리에 누우실 수 있도록 준비 더 하고 있어야 돼. 새벽 3시가 된 겁니다.
야, 이제는 안 오시려나 봐. 또 잠자리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분명히 오실 거야.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잊혀지신 거 아니고 취소하신 거 아니야. 오셔. 이러며 기다리는 종도 있는 겁니다. 2경이나 3경이 되어서도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이 있다면 그 주인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겁니다. 주님 오십니다.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느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늦어지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늦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잊혀지신 거 아니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요,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내가 잊혀진 거죠. 주님은 분명히 정확한 시간에 향해서 오고 계세요. 더디지 않게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셔, 분명히 오셔 이러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같이 읽어보죠.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댔습니다.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요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백성들은 모세가 시간이 지나고 지금쯤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방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했던 리더 우리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라 이러며 우상을 만듭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여기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한 바로는 내려옴이 어점을 보고 더딤을 보고 모세가 늦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이 있고 그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일정이 끝나면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고 자기들의 시간에 맞지 않고 이제 지금쯤 올 것 같은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지 않네? 무슨 일 생겼나? 이제 안 올려나? 안 올려나?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과 밀착된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방심하고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해서 의지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더딤을 보고.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는데요. 아직도 오지 않으시잖아. 아직도 한참 남았을걸? 지금은 오지 않으실걸? 지금이라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마음이 아니라 오지 않으실 거야 지금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또는 오지 않으시잖아. 앞으로도 한참 오지 않으실 거야. 아니 안 오실지도 몰라.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마음엔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우상, 세상의 죄들, 유혹들이 들어오고 이기지 못할 거예요. 더딤을 보고 더디지 않으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오고 계세요.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가족이 있죠. 11장에는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가족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 오라비가 지금 심한 병이 걸렸으니 좀 와주세요.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예수님은 급히 가면 충분히 나사로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이틀이나 있던 곳에서 유하고 떠나시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나사로는 중한 병에 그만 목숨을 잃고 죽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쯤이면 올 건데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인데 오지 않았고요. 한참 후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자 마르다는 달려가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늦게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늦게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실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이 일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내가 더 기다려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재며 조급해하고 초조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이 일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시간에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릅니다. 기다림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핵심 요소거든요. 기다림은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지난 이후에 결과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종로로 지난 다음에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가요, 기다림과는 거리가 점점 멀잖아요. 과정 생략하고 열매를 얻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도 예전에는 음식을 먹으려면 집에서 요리라는 과정이 필요했죠. 과정을 통과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딱 배달만 시키면 모든 과정 생략되고 음식이 도착합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에게 더 빨리 원하는 목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몇 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라이더들이요, 신호 어겨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소비자가 원하는 걸 갖다 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과정 생략하고 심지어 교통법규 어겨가면서 달려오는 그들에 의해 도착하는 목표물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초조하게 돼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모든 과정을 종로로 통과하고 결과물이 있는 게 신앙이에요.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표물을 열매를 얻으려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어려움도 통과해야 되고 익어가는 과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으려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다 통과하고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세상은 목적을 얻기 위하여 교통법규도 어기고 이것저것 어겨가며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과정과 규칙을 어겨가면서 열매 얻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도요, 기다림이 진짜 필요해요. 주님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내 위치에서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돼요. 에스겔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에스겔 12장 21절. 에스겔 12장 21절. 에스겔 12장 21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가 더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지금처럼 악하면 너희들이 보았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거든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 나라처럼 남유다 너희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비슷한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 또 들었어. 옛날에도 들었던 말이야. 옛날에도 들었던 말이야. 아직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에이, 이제 그런 말 그만해. 이루어져도 한참 후에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루어지겠지, 뭐 이런 마음들로 에스겔의 말을 심상히 들은 거예요. 심상히.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가 그런 말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닥치기 시작했을 때, 바벨론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킬 때는요, 마치 큰 홍수가 큰 폭풍이 몰아치듯이 삽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그렇게 예언을 했던 아픈 이야기들, 저주의 예언들이 삽시간에 이루어져요. 수십 년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이야기들이 단 몇 시간, 며칠 만에 삽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잖아. 한참 있다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요, 입을 막고 피하며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시작할 땐 삽시간에 순식간에 폭풍처럼 이루어졌어요. 더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 모든 일들이 삽시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사실 지금도 주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더디다, 한참 남았다, 이렇게 사는 건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입을 막으며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했던 또 다른 내용의 예언을 찾아보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구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구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구약 1303페이지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아까 에스겔에게는 너희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다 예언을 주셨고요.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멸망시킬 거다,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유다를, 그리고 많은 지역을 강한 힘으로 정복한 바벨론이 그들의 교만과 죄로 인해 멸망할 거다, 이 예언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겁니다. 저렇게 강한 나라가 멸망을 하다니요.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멸망을 하다니요.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봐라. 반드시 이룰 거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내 말을 이룰 거다. 바벨론 멸망할 거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니까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데 삽시간에 멸망합니다.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예언을 주셨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오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것처럼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옛날부터 그 말 들었잖아. 옛날부터 한 말이잖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앞으로도 한참 남았을걸. 나태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심상히 듣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에스겔의 말씀과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겁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합니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요,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듯 비아냥거립니다.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다. 그 말 옛날부터 들었다. 그대로 있다. 주님 오시고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징조 보이느냐? 전혀 그러지 않다. 이러며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사랑하는 세상, 자기들이 사랑하는 삶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배척하려고 강하게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이제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세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같이 읽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네, 됐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기다리는 사람,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왜냐? 그의 날이, 방금 읽은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올 겁니다. 갑자기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도둑이 들어서 중요한 걸 빼앗아가는, 훔쳐가는 것처럼 허망함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세상에 많은 걸 아끼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물질과 시간과 기회를 세상에 온통 보물처럼 쌓아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때 다 놔두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도둑 맞은 기분 들 겁니다. 도둑 맞은 기분. 이 아까운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들에겐 진짜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갑자기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2장 39절.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매우 실감나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도둑이 너희 집에 언제 들 줄 안다면 어떤 주인도 철저히 준비하고 막고 있을 거다. 그런데 도둑이 오는 건 준비하고 막을 거면서 주님이 오시는 건 어찌하여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느냐, 이러시는 겁니다. 도둑이 더 중요하냐, 주님이 더 중요하냐, 너희 마음속엔, 너희 삶 속엔 물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천하에 소문난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매우 중요한 아주 가치 있는 보물이 하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도둑이 어느 날 나한테 예고장을 보냅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전까지 당신 집에 들어가서 그 보물을 훔쳐내겠다. 이렇게 예고장이 날아왔어요. 나는 그 천하에 유명한 이 도둑이, 신출귀몰 잡히지도 않는 이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보물을 가져간다는 이 예고장을 받은 겁니다. 그날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 안 잡니다. 이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킬 거예요. 온다고 했으니까 막아야죠. 그리고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오네? 안 올려나 봐. 이러고 잘까요? 밤 3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 안 올려나 봐. 이러고 잘까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날이 셀 때까지 눈 부릅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 12시가 되도록 안 왔다면 남은 시간 올 확률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가능성이 이제 훨씬 높습니다. 새벽 3시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남은 시간에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눈을 더 부릅떠야 돼요. 분명히 올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안 왔다는 말은 이제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더 준비하게 되는 게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알았다면입니다. 올 줄 안다면 더 준비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오네? 방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맞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 않잖아. 그러며 방심해버리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는 건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번 달이라도 올해라도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오실 가능성이 낮아진 게 아니고 희미해진 게 아니라 오실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오늘 오지 않으면 이제 내일부터 남은 언제든지 오실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마음의 눈을 뜨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이할 준비요. 그런데 이상하죠. 도둑이 올 건 알면 밤이 셀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보물을 지킬 거면서 나의 진짜 보물 대신 주님이 오실 걸 아는데 안 올려나 봐. 방심해버립니다. 뭔가 이상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드신 겁니다. 내가 도둑보다 못하냐? 내가 도둑보다 못하냐? 도적이 올 걸 안다면 준비하고 기다릴 거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했고 반드시 올 건데 준비하지 않고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쩌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에 오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계세요.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매우 촉박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진짜 도둑 맞은 기분이 될 거예요. 주님이 도둑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 많은 것 다 빼앗아 버린 느낌이요. 그러나 내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주님은 나를 보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땅에 보물을 두면요, 주님 오실 때는 도둑 맞은 기분이 들 거고 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좋을 겁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내 보물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무섭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무덤덤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안내 광고가 뜨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기차가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기차가 이제 전역을 출발할 때예요. 그러면 이 티켓을 사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가고 싶어 하고 가는 사람, 배고파 밥 먹으러 가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기차가 전역을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기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믿는 건 기차 이제 온다는 겁니다. 몇 분 내로 눈앞에 온다. 그걸 믿는 거니까 주섬주섬 짐을 챙겨 들고 탈 준비를 하는 거죠. 기차가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안내방송을 믿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는다면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짐 챙기죠. 우리는 기차가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안내방송은 듣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안내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역을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 멀지 않습니다. 마치 전역을 출발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머리카락이 아직은 어떤 분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주님이 이제 오고 계신다는 그림자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주님 오십니다. 분명히 눈앞에 오실 거고 우리는 주님을 마주 볼 거예요. 주님을 마주 볼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러면 이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물이라 여기는 걸 가지고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기회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데 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내 이 땅에서의 보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저 천국에 저축해둔 보물 만기가 되어 찾을 거니까 그걸 바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18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읽어볼게요. 17절부터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그 당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입니다.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상봉을 했고 요셉은 흉년 중에 있는 가나안 땅 이 가족들을 다 풍년 중에 먹을 것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다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사랑했던 바로 왕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자,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느냐? 18절.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20절 같이 읽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아 너희 가족들 데리고 와라. 마음껏 데리고 와라. 음식 가지고 가서 그들 보여주고 먹게 하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약속을 하며 가장 기름진 땅 좋은 땅에 너희 가족들이 있게 할 거다. 애굽의 좋은 것이 너의 가족들 것이 될 거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 20절에 또 너희의 무엇을? 기구를 어쩌라? 아끼라? 아끼지 말라. 무슨 의미냐면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도구들, 너희들 재물들, 살림들 아끼지 말고 버리고 와라. 아끼지 말고 버리고 와라. 왜냐? 애굽 땅에 오면 더 좋은 걸로 다 바꿔주마.
너희가 쓰던 냉장고 버리고 오면 애굽 땅에서 더 좋은 냉장고를 줄 거고, 너희가 쓰던 차 거기다 버리고 오면 애굽 땅에서 더 좋은 걸로 바꾸어 주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끼지 말아라.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쓸모 있을 거야. 이거는 가서 필요할 거야. 그거 챙겨서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아라. 애굽 땅에 더 좋은 것 있고 더 좋은 걸로 다 바꿔주마.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임금이에요. 임금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 요셉의 가족들은 에이 설마 이거는 가져가야 될 걸 이러면 챙길까요? 믿는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아끼지 말고 다 쓰고 아끼지 말고 다 두고 애굽 땅을 향하여 출발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희에게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은 너희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그거 다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너희에게 청지기를 맡긴 게 아니라 잘 사용하고 아끼지 말고 잘 사용하고 천국에서 보자고 청지기로 맡겼느니라. 너희에게 있는 시간과 재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은 아끼지 말고 하늘에 보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와라. 천국에서 더 좋은 걸로 바꾸어 주마.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임금이 아닌 창조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분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내가 이 땅에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아직 많다면 좋습니다. 좋네요. 그거 가지고 한바탕 살아야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형제자매 섬기는 그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한바탕 살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런 주인 없어요. 주인이 딱 도착했는데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옷을 받아드리고 발 씻으세요.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고 그러면 이 주인이 그래 고맙다 하며 발 씻고 그럴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그래 고맙다 하며 기다리는데 고생했지? 내가 네 발 닦아줄게. 내가 네 발 씻어줄게. 이러면 오히려 영접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주인의 모습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그래 정말 고맙다 그리고 수고했다 너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러시며 영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겨주시겠다고 오십니다. 초림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주님도 처음부터 섬기려고 오셨고 재림하러 오신 주님도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려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수고했다. 네가 남들 발 씻어주니라고 고생했지. 네 발은 내가 씻어주마. 반드시 그럴 겁니다. 네 발은 내가 씻어주마.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오늘도 참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로를 과정을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열매를 기다리며 소망과 기쁨을 조축하며 사는 거예요. 그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이때 오십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오십니다. 그 준비를 완성하시고 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때 오십니다. 그리고 영접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천국에서 함께하자 인도하십니다. 네가 쌓아둔 천국의 보물들이다. 다 너의 것이다 하시며 훨씬 더 넉넉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오시지 채찍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며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드릴 준비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신다 하실 때 스프링처럼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오늘도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준비되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얼마나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귀한 시간들 내게 주셨다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험악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져도 형제자매들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뵙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바꾸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쓸모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으로 유익한 그리스도인 종들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주변 모두에게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 원하오니 앞장서 행해 주시고 뒤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